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이성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과 호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월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더 분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학부모다 보니까 아이가 새 학년에 이제 올라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12달 내내 바쁘시죠? 2월이라고 뭐 더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원래 이제 작년까지 1년 전까지 교수 생활 하다가 그렇죠. 목회니까 예. 방학이 좀 났었는데 지금 뭐 방학이 도 대박입니다. 네. 아, 목사님도 대박입니다 이러시니까 또 죄송합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더 친근합니다. 예. 아니 근데 김성 교수님은 이번 학기가 또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학기라서 마음이 또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제 생애 마지막 겨울방학 2월 말까지 인조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 방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쭉 방학 아닌가요, 이제? 저는 날짜가 줄어들면 일단 공과금 내는 입장이고 뭐 이런 거 내는 입장에서는 아, 요거 3일 없는 거 요거 아깝네. 그게 또 크죠. 이거 공돈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부리거나 누구를 시키시는 분들, 업장에서 이렇게 업주분 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주면서 이거 3일이나 없네, 이틀이나 없네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콩닥콩닥으로 31일이 있었기 때문에 30일 있었던 거에 비하면 많은 거잖아요. 그쵸. 한 달 네. 월급이니까. 그럼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봄 되면 뭐 좀 연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호기 목사님. 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네, 저는 이번에 또 박사 논문을 시작해서 그래서 좀 더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논문 써야 돼요? 네. 그 여자친구 좋은 친구 만나면 같이 써줄 텐데. 그렇게. 그렇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럼요. 동역자를 또 만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분주한 2월에도 인바이블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을 마치셨는데요.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것,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계명,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3절 돼 있고요. 근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요 4절이나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중요하다는 것도 되고요. 또 상당히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끊임없이 유대교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또 지금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단과 또 우리 교회 사이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아주 일반 학과 학생들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계명이 더 중요하잖아. 그분 얘기는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설명하셔서 굉장히 좀 충격이 되었고 신선했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이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죠. 네.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이나 또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종들한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종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좀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함한 계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데 성회의 날이다. 성회.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그러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걸 다 깨버리셨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안식일에 하시면 청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꼭 하지 말라는 날 저걸 해? 하라는 날 하면 되지. 이런 인간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요. 아직 항상 그러시지만 예리하게 네. 성경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가다가 곡식을 따먹었는데 네. 안식일 날. 네. 그 난리를 치니까 왜들 그래? 구약 성경 봐. 다윗도 먹지 못할 진설병을 네. 성전에 가서 군사들과 함께 먹었잖아. 네. 내 제자들이 배고프면 먹는데 왜 그래? 또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네. 근데 회당에 이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 다음날 고치실 수 있잖아요. 네. 굳이 나와라 가운데 서라 손 좀 펴봐.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안식일 예배 날인데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의술을 베푸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5장인데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있었잖아요. 예. 꼼짝달싹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몇 가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일은 아니죠.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예수는 노골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아니다. 예수를 그쵸. 죽여야겠다. 죽이기까지 결심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을 너무나 많이 허물어 버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옳으냐 하셨죠. 한마디로 그냥 확 정리돼 버리네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예수님 당신 얘기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 지금 그 말은 잘못된 거야라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해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네.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은 너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을 깨고 정말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학습의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지켜왔던 걸 한순간에 그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깨부셔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저 사람 뭐야? 일단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기독교의 안식일은 네. 왜 주일인가? 그 이유는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그러니까 우리 그 토요일을 일도 하지 않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모여야 되니까 따로.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에 모인 것이 우리 기독교 주일의 기원입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에 시작된 유일신교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토요일은 유대인, 주일날은 기독교인들들. 그래? 그러면 우리 안식일은 맨 앞으로 뺀다. 금요일. 남는 거 갖고 간 거예요? 아, 뒤쪽, 그러니까 월요일이 내가 제일 아니라. 먼저 할 거야. 이거 뭐죠? 그렇지. 일주일 순서에서 진짜 없어 멤버. 유대인보다 앞서서 금요일로 한다. 이거는 아까 목사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종교의 구별성이에요. 만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없었더라면은 유대교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기독교는 만일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 없었더라면은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종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거.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사실은요. 7일 주기라는 거예요. 전 세계 오늘날 80억 인구가 일주일 사이클은 하라 마라 해도 거의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도 금요일이 안식일인데 서양과 같이 뭘 좀 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일찍부터 튀르키예, 터키가 일요일 날 쉬는 날로 그리고 오늘날 잘 나가는 부유한 도시들 뭐 두바이라든지 카타르 도하라든지 여기서 일요일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고 있죠. 금요일은 종교적으로 이슬람 사원에 가서 종교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사회적인 공휴일은 일요일이다.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일주일 사이클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주에 쉬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안식일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임을 선포하셨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인데 네. 안식일 논쟁하면서 결론쯤 가서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통치자니까 이날의 주인 아니까 내 제자들이 곡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야. 내 날인데 네. 내 제자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일을 이제 그 말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셨어요.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화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굉장한 논쟁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십계명에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지 어떻게 인간 예수를 높이라 그랬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 내가 창조주였어.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나야.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면 나도 그날 쉰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볼 때는 과격하게 나가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죠?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던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거든요. 이 안식일을 해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독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동스럽고 어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죠.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얘기하다 보면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게 언쟁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맞아요. 안식일이 저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 예.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근데 난 주일을 지켜. 나는 지키는 건 주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도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키우게 되는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주일이라고 용어를 써서 그런데요. 예. 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냐면 예. 그 안식교와 같은 예.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사람들은 예.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요. 네. 예. 어떻게 율법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그거와 달리 우리 용어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안식일이고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안식일의 정신은 예. 6일 일하고 예. 하루 쉬는 거예요. 예. 뭐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지만 예. 우리는 주일날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일 안식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왜 갑자기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고 주일로 해? 이거 이단 아니야? 거꾸로 안식교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신실한 신앙이 많은 그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유혹할 때 이걸 들이대요. 십계명을 딱 펼치죠. 펼치면서 여기 4계명을 읽어보여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돼 있잖아요. 당신 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그러면 잘 모르니까 우리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 아니 10계명을 안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전략이에요. 거기 많이 넘어가요. 그런 거 같으네요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안식일의 개념은 요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네. 첫 번째는 6일을 쉬고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고요. 갑자기 6일을 쉬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루만 일하면 되나 해가지고. 그런데 왜 갑자기 교회는 아까 김성 박사님 말씀했지만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혹은 주일 안식으로 바꿨냐 하는 네.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뭐예요? 38년 된 예, 환자를 환자를. 야 일어나 이거 들고 걸어가 네. 사람들 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려야 돼.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질문이 이거거든요. 네.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니? 하나님도 쉬시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란 말은 문맥으로 보면 안식일까지란 말이잖아요. 6일 일하시고 쉬셔야 되는데 네. 인간들의 죄 때문에 네. 타락 때문에 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범죄 이후에 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아들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어? 나는 이날 일하는 거야. 말리지 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죠. 복음서 보면 토요일 안식에 일하세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세요. 그게 일요일이죠. 예. 그래서 이날 어떻게 불렀냐면 본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불렀죠. 예. 줄여서 주님의 날. 예. 더 줄여서 우리는 주일.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요 새로운 영적 안식일 그렇게 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인데 새로운 영적인 육적인 안식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면서 영원한 안식일. 그러니까 이 주일은 단순히 육체만 쉬는 날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걸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날이 이제는 주일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있다. 그 당당하게 안식교나 다른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주일을 지키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네. 주일날 상점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에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버스도 못 탔다면서요? 저희 옛날에 할머니도 네. 절대 주일에는 뭐 사면 안 되고 네. 어디 다녀도 안 되고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의식도 그렇게. 못 하고. 맞아요. 네. 지금 안식일 율법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전기 스위치 올리는 거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24시간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계절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24시간 그동안에는 전기 스위치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호텔에 있을 때 토요일 안식일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이걸 못 하니까 층마다 자동으로. 근데 이제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야 뭐 관계 없으니까. 그랬을 때에 공습 경보가 나는데 그럼 라디오를 틀어야 되잖아요. 라디오를 트는 것 자체가 안식일 어긴단 말이에요. 특히 토요일 날 그 미사일 40발이 떨어졌는데 1991년도 1월 달, 2월 달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겪은 거니까. 자,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공습 경보 했을 때 라디오를 켜야 되는데 못 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 채널을, 사일런스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 날 저녁 해지기 전에 그걸 켜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나 유사시. 공습 경보만 울리면은 자동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스위치에 손대지 않고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등등을 필요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아까 하나님 속 터질 것 같아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10기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2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저녁에 그 안식일 기념 그 식사할 때에 촛불을 2개를 켭니다. 반드시 안식일 촛대는 2개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율법. 두 번째 율법은 지키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 안 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안식일 4절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가축도 일시키지 말고 심지어 나그네까지 손님까지도 일시키지 말고 종에게도 그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이성미 집사님께서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분명히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개념과 우리 기독교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죠. 목사님 아까 설명은 주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된 참 어려운 논쟁이에요. 네. 이것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반대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명히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하셨다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있는데 많은 이제 요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로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예배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좀 성령을 사모하고 또 교회가 좀 건강에 부흥하고 이런 교회가 보면 주일에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조금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내용은 조금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균형 있게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인자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6일 일하고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섬기는데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음적인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일을 할 때는 꼭 잘 지키세요. 근데 이게 보통 회사들은 주일에는 이게는 쉬잖아요. 예. 근데 어떤 가게 운영하는 분이나 아니면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이게 어렵죠. 오히려 주일이면은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또 수익이 또 많이 들어. 교회 앞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식당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은 꼭 주일이면은 그냥 영업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영업을 안 하시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봉사까지도 하세요. 예, 봉사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이랑 나눔도 하고 뭔가 예. 그래서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에 또 결혼하게 되면 처럼. 그분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부활,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설교하셨던 나사렛 회당교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와봐 있는데요. 와, 아랍어도 들리고 히브리어도 들리는 이 나사렛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나사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알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회당교회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 되게 시골 촌마을이라던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꽤 큰 도시. 이 나사렛은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아랍 이스라엘 마을로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솔직히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몇 가정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유다 지파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나사렛 이 마을을 개척해서 살았다라는 학설이 있는데요. 그 족보를 보고서는 그런 학설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올드시티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안에서의 올드시티가 대부분 이제 아랍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죠. 느낌이 묘하네. 제가 나사렛 오면은 너무 좋아하는 게 이런 시장 다니는 건데요. 아랍식 커피 만들 때 사용하는 팥이에요. 냄비예요. 여기에다 아랍식 커피를 집어넣고 설탕도 넣고 같이 끓이죠. 교회들 안에서 사용하는 향 담아놓고 정교회에서 쓰는 향 담아놓는 그런 걸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일까? How much is this? 30 shekel, 30 shekel. 싼데요? How long have you done business here? Have been for my uncle and for my grandfather. So you lived here like long time ago. 3 generations. 와. 3 generation. 와우. 이거는 깎아야지 그냥 사네. 인터뷰해야 되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세계 1이면 한 7달러, 8달러.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비싸요. 근데 보통 이제 아랍 마을들에서는 같은 물건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나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이스라엘도 까만 봉다리 쓰네요. 여기 시나고그 철치가 우리가 갈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회당교회. 네. 자, 여기가 회당교회입니다. Livello biciclo, se vi interesse do curso de International. Sunt dve verese su bileise, se pa pomoță răzbiu cu vino, care n-ai dușe practic.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있네요. Hola,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례객들이 왔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회당교회는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실제 이 건물은 십자군, 12세기 십자군 때에 아마도 지어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이 밑에 터가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었던 터 위에 십자군 때에 이 아치형으로 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회당교회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고향 나사렛을 둘러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성지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샬롬! 샬롬.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가르침과 기적에 관한 소문이 나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당 청중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도 했지만 반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아, 내가 알던 저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붙잡고 회당 밖으로 끌어내서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표출이 되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막 퍼붓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펼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보통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이 눈빛이라는 행태가 귀신 들린 모습 하는데 야, 이 목수 아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나 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그런 축사하는 그런 예언자나 그런 무당 같은 사람도 아니고 뭐 좀 좋게 보면 좀 신출내길 랍비 정도인데 목수였다가 성공했죠? 목수였다가 랍비로 성공한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에게 능력도 없는데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공격하냐면 저거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 모든 귀신의 왕초거든요. 네. 사탄이죠. 이거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저는 궁금한 게 이 바알세불이라고 주장하는 걸 유대인들이 믿었을까? 네. 아마 그 조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 네. 일반 대중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다. 메시아일 수 있다. 음, 메시아가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그렇죠. 이 귀신을 쫓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난 거죠.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저 귀신의 대왕이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역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이 바알세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예. 왔고요. 귀신들을 다스리는 귀신의 대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신 왕초. 왕초. 그러니까 뭐 사탄 이렇게 하면 편안하겠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혜를 못 쫓아가요.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정신이 나갔나? 사탄이 자기가 부리는 게 귀신인데 사탄이 바알세불이 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일이지 바알세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뽑아내신 거라면 이미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를 모독하는 거 다 어리석으니까 그럴 수 있어. 다 용서가 돼.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거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것,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지.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거죠.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끌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율법적 논쟁이 이거예요. 안식일날 빼내지를 못하는데 먹이를 줘도 되느냐? 먹는 건 괜찮아요. 먹이를 줘도 되느냐? 왜 빨리 끄집어내? 하루 정도는 괜찮거든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웅덩이가 물 웅덩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빠져 죽는 건 괜찮은데 그 더운 지역에 그 사체가 썩으면서 물이 오염되면은 그 동네 사람 그래서 물에 빠지면 무조건 안식일로 먹어.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피쿠아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는 영 혹은 생명. 피쿠아크는 이제 감독하다는 것인데 안식일에 생명이 오가는 긴급한 상황이면은 안식일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긴급한 경우에 예수께서 인용하신 거는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당시에도 예수의 이 가르침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만 혼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아마도 양식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생명과 관계된 거는 그 절대적으로 육체 새기는 율법 행위가 할례인데 남자 이 8일째거든요. 지금까지도 할례 8일째는 안식일과 관계없습니다. 안식일이 돼도 할례를 해요. 자, 할례란 것은 모헬이라는 외과적인 이제 훈련을 받은 랍비가 정말 날카로운 가위나 칼 가지고 자르는 행위인데 태어난 지 8일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8일째 할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피쿠아크 네펫이 사람이나 가축의 생명이 오가는 일은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강조하시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에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더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부 분열하는 거다. 나라나 집은 그런 나라나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보다 전통, 율법 그리고 심지어 거짓 주장들까지 더 중요시 여겨지기도 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성경의 모세 율법에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랍비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이제 필요해서 좋은 전통이죠. 위생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날을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왜냐하면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권사님들이 허벌벌 교회 많잖아요. 여기 두 분.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목사님이 저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금방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모세 오경이 오직 회당에만 있었잖아요. 회당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율법 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하고 설명을 붙인 거하고 자기들의 전통의 해석을 해놓은 거하고 본문하고 일반인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도 일반 대중은 성경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요. 그리고 뭔가를 전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부셔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계명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굉장히 약속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건 다 하지 말라 하는 건데 그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엄청 복을 받아. 네, 굉장히 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우리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을 것처럼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뭐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 집에 실한 양 한 마리가 있거든요. 양 2마리가 있고. 그러면 뭘 하냐면 코르반 선언하는 거예요.
코르반이 이제 우리 성경 고르반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제물 이걸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코르반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코르반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양이 5마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게 추석 혹은 설날 요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 선포하는 겁니다. 코르반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잖아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데 이것으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죠. 성경의 어떤 한두 단어로 어떤 전통을 세워놓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정말 중요한 계명들이 무시되는 이런 일이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르반 그 이제 희생 제물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한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 죄사함 받는 행위인데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어받았다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헌금이 돼야 될 것이다. 아멘. 하나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중요한 행사로 됐다가 이것이 자꾸 이제 실용적으로 그죠? 아예 예배 순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지난번에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더욱더 그래서 그 의미가 제사이면 죄사함이에요. 네, 제사는 네. 죄사함. 그 헌금 내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 그 논리가 그 메커니즘이 구약의 제사거든요. 아까 코르반 말씀하기 마찬가지고 부모가 계신데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제사 지내는 게 우선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도 이제 딜레마예요.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를 대체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그 교회 재정을 서포트하는 것으로만 너무 좀 실용적으로 낮춰졌지 않았는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전통적인 미신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경이랑 이 미신들이랑 섞여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를 앞두고 있는데 결혼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길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했던 성경 속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